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어노인팅 교회는 이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은 제가 좀 어이없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기사로 읽은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살아가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 남부 오클라호마주의 주의사당에 보면은요, 이 조각상을 세우는데 그 조각상을 세우는 문제로 아주 심각한 논의가 그리고 진통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악령을 숭배하는 종교 단체인 이 사탄 템플이 의사당 내에 사탄상을 세우겠다라고 공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청사진을 이렇게 했는데 뿔 달린 사탄이 아주 인자한, 제가 봐도 그 표정은 인자하더라고요. 인자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고, 아이들도 이쪽에 남자애 여자애가 사탄을 이렇게 숭배하는 모습으로 정말로 행복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된 발단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오클라호마 주가요,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아주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가 강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과 집권 공화당이 함께 이 의사당 내에 십계명 비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단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 단체들도 우리도 하겠다, 뭐 힌두교나 뭐 다른 종교 단체들도 막 우리도 세우겠다 하다가 결국 이제 이 사탄 템플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도 이제 실제적으로 한 2m가 넘는 조각상을 세우겠다라고 인터넷에 공개를 하게 된 상황들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재미있어 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청원서를 낸 종교 단체들 중에 신흥 종교단체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2005년에 창시된, 잘 들어보세요, 플라잉 스파게티 몬스터라는 종교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늘을 나는 국수괴물을 숭배하는 종교단체래요. 그러니까 이 종교단체가 이렇게 베일에 가려져 있고 음지에서 사역하다가, 사역이란 표현을 쓰니까 이상한데요. 어쨌거나 그러다가 이번 이 청원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종교단체는 뭐냐? 도대체 이름이 플라잉 스파게티 몬스터가 뭐냐? 이 사람들이 신봉하는 건 뭐냐면요, 스파게티 귀신이 천지를 창조하였다고 믿고요. 그래서 이 스파게티교는 면가락이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이 면가락, 국수를 건져내는 이게 뜰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되게 신성시, 주방 기구를 되게 신성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 신자가 베일을 머리에 쓰듯이요, 예배 때 이렇게 스파게티 면파를 물에 풀어갖고 이렇게 머리에 쓰고 자신들의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어이없다. 세상이 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종교들이 등장을 하고, 근데 그 종교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믿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스파게티 괴물이 세상을 창조하였다고 믿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작이 기독교이고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요, 타협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주 작은 타협점.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던 그 타협점이 결국 미국이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 안에서 타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지켜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들이 등장하여 세상을 더 어지럽히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어노인팅 교회 첫 예배로 드리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소개하는 말씀을 가지고 어노인팅 교회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가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던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라고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다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전체적으로 보면 세 번째죠. 무엇이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름 부음으로 해석되어지는 영어 명사가 어노인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흔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과 기름 부어주시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과 기름 부어주시는 것을 구분지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같은 것이었다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어졌으니 라고 표현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는 부르심과 비전의 차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에 관련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조금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기름 부으심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죠? 나를 보내사. 그러니까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실 때는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보내실 때를 표현하실 때는 기름 부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름 부음은 그 비전에 반응하여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어떤 실제적인 권한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런 권한과 자격이 주어질까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많이들 아시잖아요. 제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워낙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도 몇몇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 설교가 어노인팅 교회의 역사적 자료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제가 설명드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의 기름 부으심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가 왕, 두 번째가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죠. 그 왕을 세울 때 혹시 말씀 준비됐나요? 예, 띄워주세요. 예,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 위에 붓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주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 위에 붓고 입맞추어 그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름 부어 왕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또요 선지자요. 선지자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멜무올라의 사바사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해라. 또 제사장이죠. 출애굽기 40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형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어떤 직책,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강력한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란 단어 가운데 들어있는 의미는 사역적 의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 결코 쉬운 자리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왕이었음이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었어요. 내가 왕이었으면 어땠을까? 내 멋대로 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제가 제 나이가 돼서 제가 왕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했을 때면 저는 싫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일
그럴 이유도 없지만 우리 한국의 역사상 장씨가 왕권을 잡은 적이 없으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제가 왕세손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저는 왕권을 절대 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유유자적 살았을 것이 분명해요. 왜요? 물질적으로 풍부하니까. 그럼 뭘 골아프게 왕을 합니까? 예? 여러분들 조선의 왕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47세예요. 그렇게 좋은 거 먹고 맨날 내의원들이 수발 다 들어도 일찍 죽는 것은 아마 엄청난 그 부담과 이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조선의 최고의 왕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세종대왕이죠. 하지만 이 조선 중기에 들어서 조선의 흥왕을 가져온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탕탕평평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노비제도를 폐지하려고 했고요. 서얼을 등용시켰고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인 이 노론의 세력들까지 다 품어냈던 그 위대한 왕 정조였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만약 정조가 10년만 더 살았어도 조선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조, 그 대단한 왕 정조도 어땠는지 아세요? 날마다 정조가 집권하던 당시에 6번인가의 암살 기도가 있었어요. 왕궁, 왕의 침소에 6번인가의 자객이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정조는 책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책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하여 결국 40세가 조금 넘은 나이에 죽게 되는 거죠. 요절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등장한 것이 뭐죠? 정조가 그렇게 요절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아마 독살이 아닐까. 이런 음모론도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이라는 자리가 늘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왕이 정권을 잡게 되면 어떻게든 강력한 왕권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직분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아주 강력한 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왕의 권한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스펙이나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얘는 나의 대사야 라고 표시를 내주셔야 되는데 그 표시가 무엇이냐?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통치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왕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색은요, 결코 선망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선지자들이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쭉 성경을 읽으면서 그려지는 그림은 선지자들의 그림은 하나같이 멋있는 그림이 아니라 정말 그지 같은 그림들. 예,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늘 광야를 헤매야 되고요. 예,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뭔지 아세요? 니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 멸망해. 하나님께서 심판해. 그러니까 누가 그들을 환대하겠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대도 여러분들 축복받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개떡같이 살아도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들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듣잖아요. 그리고 이런 복음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다가는 구원은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나요? 안 좋잖아요. 왜 안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구약시대에 막 선포하고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환대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의 겉모습은 절대로 선망의 대상이 되지 못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왕들도 함부로 선지자들을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때로는 왕과 정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했고 단 잘못된 길로 가던 백성들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카리스마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볼품없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니까 강력한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선지자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신약의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또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정말로 불꽃 같은 인생을 들여 자신의 삶을 불태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들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한번 보세요. 볼품 없잖아요. 예. 제 친구가요, 어제 여기로 방문했어요. 제 중학교 때 친구가. 예. 중학교 때 친구가. 그래서 제 중학교 때 친구가 이렇게 방문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페이스북 사진을 봤을 때 이렇게 앞을 이렇게 주로 찍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뭔가 쫙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대요. 그랬더니만 이게 다라고. 그래서 제가 왜 다냐고, 저 뒤로 쫙 펼쳐져 있지 않냐고, 창문 밖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뭐야 여기, 그러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어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왕의 기름 부으심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기름 부으심이 이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선포해야 되는. 할렐루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제사장이죠. 목요일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예배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저 뒤에서 이렇게 삥 둥그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한국교회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네가 중보해 줬으면 좋겠다. 순간 좀 웃겼어요. 왜냐하면 그날 기도회에 모인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6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 모양인데 우리가 뭐라고 한국교회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적어도 그 6명은 예배가 무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들이 예배가 무언지 알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예배를 위하여, 예배 회복을 위하여 중보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낌 아니까 중보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걸 비웃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감사한 한 가지는 우리 공동체의 예배 및 기도회에는 언제나 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쳐 우리가 진짜 예배에다 가서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평인이에요. 평범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사장의 기름 부음.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딱 들어왔을 때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들 공동체의 구성원을 보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보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여기 계시고 그분이 여기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예배인데 그 예배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위에 하나님의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능력을 위한 기름 부으심은 구하지만 예배를 위한 기름 부으심은 거의 구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현실이죠. 제가 한국교회를 비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냥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들이 있고 찬양들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단지 모임과 노래에 불과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각자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예배로서의 가치가 부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들의 모임인 우리에게 한국 교회의 예배의 기름 부음의 회복을 위하여 중보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그 기름 부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듯 우리 교회 가운데 왕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어노인팅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지금도 붓고 계세요. 예. 곧 우리는 주요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영적 주요소. 열심히 설교하고 결론을 이렇게 내니까 좀 싼티나 보이지만 그래도 좀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회기역 1번 출구 주요소, 성령의 기름 부음 주요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목요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오아시스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아, 이 공동체는 오아시스와 같은 공동체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무엇이냐? 갈급한 자, 목마른 자, 정말로 기름 부음이 필요한 자들이 와서 생수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자 원합니다. 오아시스 주요소. 예.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며 정말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땅에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는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세요.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그런 기도가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다음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보내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보내사.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부르심이면 기름 부음은 보내심인 것이죠. 여기서 이 책 제목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요. 보내심의 기름 부음입니다. 아멘. 예, 제가 곧 쓸 책인데요. 예, 쓰진 않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검색해 봤어요. 네이버 책에서 부르심이란 책 제목을 검색해 봤더니요. 진짜 뭐 10페이지 이상 넘어가서 엄청나게 많아요. 부르심이란 책. 그런데 진짜로요. 제가 보내심으로 검색을 했거든요. 한 권도 없어요. 한 권도.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겠어요. 왜 없을까? 생각해 봤는데 정답을 찾았어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보내심이라고 책을 붙이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아도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는데 보내심 하면 왠지 선교해야 될 것 같고 왠지 어렵고 내 삶을 희생해야 될 것 같고 순교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심이라고 책 제목을 아무도 안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안 살 것 같은 책을 쓰기로요. 네. 보내심. 네. 제가 사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쉽게 말해서 부르심이라는 제목이 던져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불러주셨다. 그래서 나는 존귀한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다 맞는 말이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척박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말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위안이 되고. 그러니까 이 연말에 무한도전에서 쓸진소를 할 때도 계속 배경음악으로 깔리는 게 뭐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계속 나오잖아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큰 위안이 됩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여들어서 그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교회 바깥으로 나갈 때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돼야 돼요. 늘 교회 안에서는 엄청 시끄러운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벙어리들처럼 마치 구원이 나만 알고 있어야 하고 나만 받아야 하는 비밀인 것처럼 살아가죠. 숨기잖아요. 남들에게 들키면 구원 못 받을까 봐. 하나님께서 야, 너 구원받은 거 들켰더라? 너 탈락? 이럴까 봐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부르심을 받아서 축복한다라고 격려하고 끝내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냈어. 어떻게 해요? 기름 부어서. 할렐루야. 내가 준 그 권한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동네에 가서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요청해요. 예수님 우리 동네에 사세요. 그분이 살면 그 동네가 개발될 것 같고 좋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만을 해요. 아니요. 이 시대에 한국교회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적어도 보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자꾸만 부르심으로 우리를 묶어두지 마세요. 부르심으로 공동체에 우리를 묶어두지 마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해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고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는데 그 전해주는 그 사람이 뭘 받아야 된다고요?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시작은 보내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보내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불러주셨냐? 우리를 보내시기 위하여. 아멘. 어떻게 보내주시냐?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기름 부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름 부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어노인팅 교회는 기름 부음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람, 많은 물질, 좋은 건물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내 고집, 내 생각을 다 버리십시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것이 오늘의 말씀의 가치와 다르다라고 생각되시면 다 버리십시오. 다 버리세요. 틀린 거예요.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일 내가 그걸 못 버리겠다, 그러면 이 공동체에 더 이상 들어오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 드렸죠. 저는 강력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길거리에 나가서 일당백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정말로 여전히 축복을 갈급하여 복을 구하여 정말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복은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복이에요. 아멘. 그 복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의 길에서 그냥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채움이 목적이 되고 그냥 부르심을 받은 만족이 목적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물론 그 사람들 구원 받아요. 구원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끝내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멘? 그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정말로 어제 2시까지 영화를 보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정말로 이제 복음을 들고 또 다른 나라 가운데 6개월간 사역하러 가는 지체도 여기 있어요.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보내심을 확증하고 그 기름 부음을 채우기 위하여 이곳에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의 진짜 예배는 여기서가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나고 세상이 돌아가면서부터예요. 거기서부터 진짜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여러분들은 치열하게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왕의 기름 부으심,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왕답게 선포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세요.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확증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세요.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여기 있죠.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 그 바로 나사로에게 명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 내 말을 항상 들어주심에 감사하나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왕의 기름 부으심, 그 왕의 기름 부으심 뭐예요?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기름 부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포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때 인식하신 거예요. 뭐요? 내가 그냥 선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내 말을 듣고 계시고 그 말에 따라 행동하고 계신구나. 아멘.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항상 내 말에 집중하시고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내 말대로 행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약자 같지만 약자같이 살지 마십시오. 우리 왕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그 일들이요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 이 누가복음 4장 뒷부분에 가면요 저희가 살펴보지 않았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을요 동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절벽으로 예수님을 몰아가요. 이렇게 몰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절벽에서 어떻게 떨어뜨리려고.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정말 신비로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집중해서 안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인데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절벽 끝에 예수님을 몰아놓고 예수님을 회중들이 다 청중들이 동네 사람들이 둘러싼 거예요. 그래서 점점 좁혀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다가 뭐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어이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예. 제가 오늘 좀 산티나게 표현을 계속 하는데 예, 뭐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둘러싼 무리를요 그냥 걸어가세요. 걸어가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서 다 비키고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그 장면을 보면 이런 생각이 왕의 기름 부으심이 이런 거구나.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막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요. 복음이 확산되어지지 못하도록 막 우리를 둘러싸고 교회를 벼랑 끝으로 떨어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애워싸우지만 성경 표현대로 애워싸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은 왠지 아세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겨싸? 우리는 걸어가. 아멘? 그냥 그 뒤로 전진하면 그들이 물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나가서 때로는 선포하세요. 그렇게 살다가는 죽는다. 아멘? 예. 정말로 가장 라이브한 복음을 전하세요. 뭐 위장할 필요 없어요. 예. 위장할 필요 없어요. 가장 라이브한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세요. 지금 필요한 외침은 이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데모하는 사람들이요. 데모하는 사람들 보면 예나 지금이나 그렇잖아요. 검은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를 쓰든지 하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를 쓰잖아요. 그게요 가장 라이브하기 때문에 가장 혁명적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에 복음의 혁명이 필요해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교회가 파스텔 톤으로 치장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원색의 십자가의 복음. 아멘? 옛날 과거에 뭐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은혜가 됐대요. 두 가지 때문에. 옛날 성경은요 이렇게 새로 읽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어떻게 되죠? 아멘. 아멘.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 아멘 하다 보니까 읽게 되고, 또 하나가 이 성경책에는 뭐요? 빨간색이 항상 칠해져 있어요. 예. 이 겉에 빨간색이 보혈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진하게 칠하냐. 성경을 처음 사면 떨어지지도 않을 정도로 붙였어요. 근데 요즘 교회가 부흥하고 기독교가 발전하면서 빨간색은 사라지고요. 대신 화려한 색. 빨간색 다음에 등장한 색이 뭔지 아세요? 금색이었어요. 예. 은색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보혈이 사라졌다. 그리고 또 뭐요? 가로 읽기가 되잖아요. 노맨 이러면서 읽는다고. 예. 우스갯소리 같지만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복음의 색깔을 잃어버린 게 문제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 복음의 색깔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고 예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기름 부음의 주유소이기 때문입니다. 채움받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왕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설교의 예고편이죠. 예.
기름 부음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감당해야 될 이 구체적인 사역들을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사용하소서라는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